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죠. 졸업식. 옛날 졸업식은 다 울면서 했는 것 같은데, 노래 배우면서 울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 울고, 그랬는데, 지금 우는 아이는 없겠죠. 오늘 졸업식이어서, 졸업하는 학생들, 또 오늘 진급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들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교회학교 교장 혹은 담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동시에 무슨 축사나 격려사 하는 자리가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부 예배와 설교를 달리했습니다. 두 편을 준비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신다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먼저 졸업하고 진급하는 이 자녀들이 축하받고 격려받고 축복받을 만한 자리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하는 회고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쓴 것에 우리 졸업 진학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힘찬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교회 학교 다닌다는 것은 그 목적 하나만을 뽑아본다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교회 학교에 다니느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리더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가장 보람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나의 이웃, 세상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6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애쓴 모든 어린이 학생들에게 교장 목사님으로서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습니다. 어떤 말로 하면 축복이 될까요? 제가 졸업생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김하성. 김하성이 잠깐 일어나봐야지. 내가 말을 잘못했네. 화선이하고 화성하고 헷갈려갖고. 김하승. 축복합니다. 안 되는데. 유치부 유일하게 졸업합니다. 나오면 안 되고, 이따 나와. 순서가 맞나 모르겠어요. 서지우 왔습니까? 서지우, 일어나 보세요. 서지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은혁, 일어나세요. 김은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민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다은, 안 왔어요? 위에 있어요? 못 왔군요. 권순조,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염혜선. 못 왔군요. 예. 다 됐나요? 예? 미안합니다. 있네, 여기. 박채빈.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됐죠? 2023년도 졸업하고 진급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기억 남을 만한 최고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배 때에 주어진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는 목사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풀어서 더 들어가 보면, 확장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보다 조금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오늘 제목에 포함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교회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에서도 리더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웃들도 복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졸업하는, 진급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박민준 대답 잘하잖아. 뭐라고 하면 돼요? 고민하면 안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앞에 나왔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매우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전도가 양양한데요. 이 청년을 우리 어린이들로, 학생들로, 청년들로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전도가 양양한 우리 권순조, 이렇게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주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상에서 리더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웃도 복받게 하며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되고 영생을 얻는 건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순교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순교 안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가령 얘가 좀 좋은지 나쁜지 얘를 찾길 못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어떤 아주 재벌의 어떤 친한 친구를 사귄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선물을 잘 줘요. 뭐 그림책도 주고 무슨 자전거도 주고 무슨 여행도 같이 가게 하고 자기 가족도 소개해주고 집에 초대도 해주고 그런 선물을 잘 주는데 그 친구와 만약에 남자 여자라고 한다면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결혼을 해버렸다 하면은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최고의 복을, 최고의 성공을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도가 유명한 한 청년이 예수님의 찾아와서 한 질문이라고 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청년이 말합니다. 어떤 계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청년이요.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죠. 청년들도 어른들보다 쉽게 말합니다. 나 지켰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청년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매우 기특하게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런데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까 재벌집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갖고 그냥 주님을 떠났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예수를 잘 믿으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먼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좀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서로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해. 잘할 때는 그런 잘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달리기를 잘해. 비교해서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알아. 내가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잘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잘못 믿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 물음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가 쉽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듣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더 잘 믿는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잘 믿는다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덜 믿는 거지.
그 어려운 걸 뿌리치고 왔으니까 그나마도 좀 대단한 거죠. 기특하고 고맙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잘 믿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 세상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정말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그거 비교해 볼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거 잘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뭐 네 번째다. 그러면 잘 믿는 게 아니야. 남들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락보다 세상에서 남하고 경쟁하여서 이기는 그 경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더 정성을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거기에서 잘 믿는 것이 판가름 나는 거죠. 여기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 못 지킨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잘 지켰으니까 칭찬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특별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2제자를 부르듯이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청년이 눈치를 좀 챘어야 돼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아,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계명들이에요? 그 계명이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계명에 뭐가 빠졌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빠져 있어요. 그럼 눈치를 챘어야지. 아, 내가 잘 못 지켰는데? 그래야 돼. 아, 나 이거는 좀 잘 지켰는데 못 지키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못 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주님이 묻지를 않았어요. 왜? 잘 못 지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여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자 삭개오에게 가가지고 야,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나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가겠다. 그 얘기하죠. 근데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내가 뭐 5배인가 4배인가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너 재산을 다 팔아 바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고 있다니까, 특별하게. 물론 주님이 다른 사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려고 특별히 이 청년을 만나는 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청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이 청년하고는 다르겠죠.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청년들은 포함될 수 있겠네. 이 물음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마도 어린 친구들에게 있어서 컴퓨터 게임이 어떤 놀이를 하는, 운동하는 것이, 친구랑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뭐 그것이 다 돈이 없이는 안 되니까 아이들도 벌써 돈이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질은 1차적이고 2차적, 3차적으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그냥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남편 얘기는 언제나 맞다고만 하더라고요. 틀렸는데도 끝까지 자기 남편 말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매여 있더라고요. 물론 아내에게 매인 사람도 있겠죠. 부모에게 매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많이 매이기가 쉬우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따르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너가 영생을 얻는 길로 갈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말이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사실 여기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람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 알코올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뭐 어른들은 뭐 바람 나는 거 중독이고요.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거 중독 끊기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면요, 어떤 결심을 해도 어떤 맹세를 해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돼버리면 고치기 어려워요. 인격이 돼버리면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는 자칫요, 내가 잘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아싸른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확 까놓고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게 편안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자기 편하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잘 믿는 거야?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편하기 쉽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안하니까 나 잘하고 있어. 남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인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고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 화날 때는 화나려고 그러는 것이지. 나는 원래 화나면 화를 내는 사람이야. 그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잘 안 돼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방해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게임을 통제할 수가 없어. 내가 어디 나가서 어디 가야 하는 스키를 타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통제를 못해. 잘 안 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나와서 자꾸 나오라 그러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내가 어려서 잘 안 되지만 지혜 있는 어린이나 지혜 있는 학생이라면 부모님께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 나 30분만 할게요. 만약 게임이라면 30분만 할게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거를 통제를 못하니까 30분 넘으면 강제로라도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중독돼 버리면 그 인생은 그냥 중독으로 끝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연습도 유익하대요. 박지성이 열심히 훈련하고 손흥민이 열심히 훈련하는 거, 그 육체의 연습이 얼마나 유익해.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그냥 그런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부단히 예수 잘 믿기를 위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허탄한 신화에 매여 있는 거.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나는 그냥 괜찮을 거야. 허탄한 신화예요. 그게. 엄마가 밤새면서 기도해 주니까 다 신앙은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는 것 연습이에요. 다 연습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잘한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 기초적인 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십계명에 못이 박혀 있어요.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부자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예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10의 1조를 바치라고 말이 나와요. 아예 공개적으로 나와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만 드려도 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경건의 훈련의 거의 절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나에게 일어난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소득이 여러 가지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코 성경의 본문처럼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먼저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훈련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리더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